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피자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피자판이 몇 조각으로 배달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뭐 8조각이나 10조각이나 뭐 이렇게 오겠죠? 또 적은 건 6조각도 오겠죠? 근데 그것을 한 30조각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그 30조각에 또 50조각이라면 어떨까요? 그 조각조각마다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 복받기를 원하는 복의 목록을 다 적는다고 하면 그 50조각이 좀 부족하겠죠, 여러분? 근데 50조각을 다 복을 적는데 그 복을 한 판으로 만드는 게 있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천부께서 너희에게 책임져 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세세하게 쪼개놓은 그런 복 리스트, 그걸 다 함께 모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뭡니까? 그 복 중의 복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걸 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주님을 먼저 구해라. 주님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겠다, 공급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뭘 받은 거예요? 다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복 받은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따라서 나는 복 받은 자다. 아니 뭐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라고 그랬죠. 아멘 소리를 제가 안 해서 그렇죠? 나는 복 받은 자다.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곧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게 허락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존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존재다. 여러분 가슴을 꼭 껴안아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광수야, 넌 복받은 존재야. 복된 존재.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누가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누가 축복해 주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너무 사랑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 너무 그냥 험악하게 써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 그 몸 덕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망가지고 나니까 그 그냥 팔붙었고, 아이 너 고생했다. 이 몸 지탱하느라고, 나 살리느라고 너 고생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이 아플 때, 지금 괜찮은데 무릎이 그 전에 아파가지고 뭐 시술해야 된다고 뭐 이럴 때 무릎을 꿇고 너 고생했다. 축복한다. 너 덕에 여기까지 왔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러니까 내가 괜히 좋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변할 수 없는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자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분명히 서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이 복의 역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동시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이고요, 축복은 뭐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장태환 권사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까?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금옥교회 임원들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존재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주신 이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걸리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걸려요, 여러분? 내가 그런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비해서는 그저 안 보이셔서 잘 모르시죠. 그냥 물질적인 것에만, 그냥 거기에만 이렇게 붙들려서, 그거 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천부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다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네가 밟는 것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러시는데, 계속 우리는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말 듣고 살아왔어요, 주님 말씀 듣고 살아왔어요? 아마 주님 말씀 듣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복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내가 복받은 게 있나, 그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슴을 쭉 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참 복된 자다. 그리고 너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자존감이, 여러분, 내 가치가 갑자기 달라지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인정을 왜 자꾸 거역하고 거부하시냐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모든 복의 근원을 주셨잖아요. 피자 조각 막 100개, 200개 자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걸 다 공급하게 하시는 그 나라와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 중의 복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살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복받은 존재요, 축복의 통로다. 아멘. 더해서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해, 따라해 봅시다. 나로 인해 세상이 복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금호교회로 인해 이 예산군이 복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정체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돌아서 난 복 받은 게 없는데, 모두 잘 안 되고 모두 다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이 소리만 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상 복 받은 존재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자녀의 권세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축복의 전령사, 축복을 받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세상에게 복되게 살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리더. 리더와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복을 받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영향을 전해주는 사람, 영향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곧 이 세상에 대한 지도자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걸 교회에서고 속회에서고 사회에서고 대통령이고 누구든 그 영향력을 잃은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고 짓밟히는 거야.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상, 이런 영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 영향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영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향력,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향력인데 우리는 이 영향력이 제대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해야 돼. 그 영향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 지도력, 지도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통로, 우리 임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통로? 무슨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갈등과 분쟁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아픔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성도들과 교회에 세상에 향한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향력을 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리더하면 뭐 저 먼 데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리더다. 세상에 축복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임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가져야 할 자상. 돈 많으면 영향력 있을 것 같죠. 물론 세상에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돈 많아도요, 지금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힘있는 거 다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그 자상, 이 믿음의 자상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써?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정복 전쟁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복 전쟁의 리더로서 정복 전쟁의 선한 영향과 지혜로운 영향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을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했던 선한 영향력을 행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복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뭐 태어날 수도 있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리더의 대부분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뭐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금호교회 임원들 지도자로 하나님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선 자녀들에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통로, 리더십을 행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리더십, 축복의 통로가 되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리더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웠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수종자라고 하면 섬기는 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 종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또 오늘 이 정치적인 이야기랑 보좌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곁에서 항상 같이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모세가 고민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모세가 통치하는 모습, 모든 삶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이제부터 너 출애굽해서 그리고 정복하는 지도자로 내가 세웠다, 이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요셉을 세우신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제부터 너 총리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지혜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꺾어내고, 그리고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리더십을 본받은 거야. 그 훈련 받은 거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따라해 봅시다. 지도자는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철은 뭐에 의해서 강해져요? 철은 철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봐야 할 줄 믿어요. 나는 지도자가 있는가? 내 마음을 다 쏟고, 내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다 쏟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털어놓으며, 그리고 내 삶의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도 털어놓고 나의 삶을 조명해보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에게 나를 내놓고 따라가는, 지도받는 지도자가 있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개척했을 때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대학교 선배이시고 또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 선임자였고, 제가 개척했는데 같은 지방의 개척 2년 선배였어요. 그 남근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 뒤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승용차로 얘기하면 한 5분이면 가거든요.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방이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늘 오셨어요. 아니면 제가 가든지, 아니면 삼회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든지, 그걸 만났어요. 주일날 또 주중에. 그러면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오시면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의 설교는 뭐였고, 어떤 내용이었고,
오늘 교인은 누가 왔고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분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교회 행사는 뭐였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매주일 만나서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고 끝나고 이젠 가죠 뭐 이러고 다시 일어서서 교회 문 밖에 서가지고 또 1시간, 2시간 또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 2년 먼저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제가 개척했을 때 한 80여 명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해서 20, 30명 뭐 이럴 때니까 20명 뭐 이렇게 될 때니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저를 다 드러내고 목회를 드러내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그래요. 신방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 만나도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전혀 나 이런 얘기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속 깊은 얘기들 다 목사님에게만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마음을 나누는 훈련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도자인 것을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의 영적 지도자인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나의 리더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리더가 없으면 내가 리더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 리더의 40년 훈련을 통해서 리더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난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듣고 가르침 받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의 지도자는 나다. 너희의 목자는 나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바울도 그러자.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 지도자는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에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속회에서 지도자, 속장, 인도자와 속도원들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속장을 거역하고 관계가 깨지면 담임 목사와 관계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관계는 볼 것도 없어. 속장을 거역하는 사람이 목사에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겉에서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축복의 통로가 첫 번째 되려고 하면 나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멘토요, 지도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라. 이런 고백들이 분명해야 돼. 그게 없으면 누가 여러분 세웁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존중, 목사에 대한 존중, 영적 지도자에 대한 존중, 이거 없으면 존중과 순종의 영이 없으면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복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럼 거기에 임원들이 이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리더와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리더십이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비전과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 나에게도 그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서가 분명히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분명한 고백. 예수님은 나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늘 묻고 질문하고 묻고 대답받고 그리고 계속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사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도자 없는 리더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임원들이 다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빨리 고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리더이십니다. 그분에게 물어야 돼. 그분에게 답을 얻어야 돼. 함께 그분에게 물음으로써 서로 질서 속에서 이런 리더십을 행해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 있는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확장되며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선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리더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통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할 때 먼저 물으세요, 여러분. 환경, 조건, 합리성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먼저 물으셔야 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복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리더가 있어요.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유가 많아.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 변명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의 합리성을 얘기해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순종하지 않고 다른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거기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잖아요. 변명거리를 찾잖아요.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이해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죽이라.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은 아간 왕도 살리고 양과 소도 좋은 것들은 살리고 형편없는 것만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전리품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 아, 이거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내가 갖고 자고 온 것도 아니고 이 군인들이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겼다고 전리품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유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제 넌 끝났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하는 통로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하는 첩경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은 복을 상실케 하고 복을 빼앗아가는 통로다. 그러나 이 축복의 통로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진 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은 본단 말이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죠.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그 비전을 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에 내 몸을 들여서 그 비전을 정복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리더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지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지도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지도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써 행해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비전의 사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음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 정복의 사람. 그럴 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때 다 내가 네게 주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니까 그 땅이 정복되고 하나님 주신 땅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를 정확하게 삼으셔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그 지도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뭐에? 말씀에, 지도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무슨 걸음이라고 그래? 성취의 걸음, 정복의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웃과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금옥교회 임원들이 복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땅이 되게 하고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나안을 이루어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열방에까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복된 존재가 우리 임원들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웠는데 우리 서로가 비판해야 됩니까? 왜 정죄해야 됩니까? 왜 비난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감정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임원들이 이 복된 존재,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자부심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서로에게 이런 복된 존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와 임원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금호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임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승리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